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을 더 강력한 뜨거운 말씀인 창세기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정말 귀한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셨는데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광스러운 설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어둠을 쫓아내는 강력한 파괴력 있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복이 되는 시간으로 창세기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킹덤 비기닝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로마서가 1년 걸렸는데 창세기 50장까지인데 창세기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로 저희가 창세기를 다 보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11장이나 7장 정도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같이 창세기를 통해서 원래의 그림이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요, 또는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투영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요,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보고 뛰어야지 무작정 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강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래 구조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나라의 특징들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목조목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삶 가운데 더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을 같이 좀 보내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이제 강해의 첫 시간에는 항상 하는 게 있죠. 따라합시다. 서론.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항상 첫 강해 시간에는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를 항상 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썼고, 왜 썼고, 누구에게 썼는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서론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목표는 이제 1장 1절인데, 일부 예배 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실패할 겁니다, 또. 그래서 1절까지 되는 데까지 보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원래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성경이 아니고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한 권이에요, 한 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원래 한 권으로 기록이 됐고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연구는 다 해놓고 이거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100% 다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헤븐빌더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성경론 시간에 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따로 하고, 결론은 뭐냐?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기록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오경의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 속의 첫 번째 책이 되고요. 오경에서도 서론이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서론이 돼요. 서론이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론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고요.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하고, 창세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뼈대와 기초가 다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록했나,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삶을 시즌 1, 2, 3로 분리할 수 있죠. 첫 번째 시즌은요, 태어나서 구원받고 언제까지일까요? 몇 살 때까지? 40세. 딱 40년 텀으로 딱 나누어지죠. 첫 40년은 이제 왕궁에 소속돼서 자랐던 시간이고, 그 다음은 이제 큰 사건을 터뜨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 1번, 2번, 3번 중에 언제 쓰여졌을까요? 1번, 2번, 3번.
3번. 4번님 다 내가 썼다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썼다. 이런 분들은 우리 지난주 오셨던 신현우 목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 A급인데, 그죠? 마지막 40년 동안에 썼죠. 그리고 보수주의 신학자들, 를 대부분 언제로 그 시기를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시기. 그 시내산 아래에 한 2년 정도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예, 그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오경이 주어진 사람들은 누구냐? 당연히 우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을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갑자기 도시에 있다가요, 갑자기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에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려본 적이 없는 애굽의 노예의 시즌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의 첫 번째 독자가 되는 것이죠. 갑자기 먹을 물조차 구하기 어렵고요, 만나를 먹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머리로는 가지고 있는데요, 누려본 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갑자기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을 푸시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없으면 신앙이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평소에 자기들이 보고 행했던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대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요, 물질주의와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깊이 찌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주로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투덜대고, 그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조금만 삶이 불편해지면 못 견뎌 하고. 그들이 바로 이 오경을 첫 번째로 받아서 읽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중심으로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태초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초, 처음, 가장 먼저 그 일이 있었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생긴 가장 근원적인 첫 시간을 정확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참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다른 종교들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공부한 게 이제 불교였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가장 큰 그 두 개의 경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반야심경, 두 번째가 천수경이에요. 아까 우리의 구약과 신약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보게 된 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와는 달라요.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재림. 불교는 윤회, 돕니다. 돌아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 있냐면 지금 태어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야, 업을 잘 쌓아야 다음 생애에 조금 더 잘생겨지거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훅 오죠. 아, 그렇구나. 그럼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정신 차려야겠다. 잘 못 살면 다음 생애에 뭐 개로 태어나거나, 그죠? 오늘 드신 닭으로 태어나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는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해요. 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행위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 윤회라는 것은 누가 이제 만들었는지 모르는 개념 속에서 적응하는 개념이 이제 불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천수경 1장 1절입니다. 기쁜 일이 있도다, 기쁜 일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돼요. 반야신경도 비슷하고요. 코란도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요, 알라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가장 먼저 이 세상의 근원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책, 성경입니다.
제가 전에 길거리에서 요즘 유행하는 이단들 말고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그 국산 이단들이 있었어요. 국산 이단들은 대부분 이제 그 통일교 뿌리 아니면은 이제 불교 뿌리입니다. 이분은 이제 불교에서 나온 어떤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성신여대 입구 앞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아냐고. 그때 봄이었거든요. 그래서 봄이다. 그랬더니 가을이래요. 봐라, 봄이다. 그랬더니 가을이래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를 아시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안다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나하나 푸는데 제가 이제 그냥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앉아서 들어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돌고 도는데 이게 사계절이 있는데 가을이 있다. 가을이 있는데 지금이 가을이고 이 가을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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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드려요. 신난 거예요. 이분이 신났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다고 좀 추가로 질문을 해도 되냐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질문을 드렸어요. 그 윤회라는 게 있는데 윤회.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 사계절. 그거를 돌리는 분은 누구냐? 이분이 동공이 지진되시는 거야. 배운 적이 없거든, 그거는. 그러더니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우주를 만든 분은 누구냐? 이분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이분이요. 멘탈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꺼냈어요.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 아주 잡아돌리기의 황제거든요. 그분은. 제가 아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써있지 않냐. 이분이 갑자기 제 얘기를 듣다가 귀를 막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도망가시. 기다리라고. 자기 리더 데려온다고. 바쁘다고. 나 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혀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종교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을 알아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젠지 모르는 자연 발생에 의해서 생겨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진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행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의 시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다고 늘 부모님에게 막 스파르타식으로 배워요. 아침 주야로 그냥 배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삶으로 들어갔더니 노예야. 이게 뭐지? 하나님이 전능하셔. 삶에 들어갔더니요, 애굽의 압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당하고 있어요. 무려 440년 동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 같고 외우고 있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퀘스천 마크가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 안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심지어 막판에는 고동이 더 고대져요. 노동이 더 고대져요. 어렸을 때는, 모세가 어렸을 때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강에 던지게 되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본문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려진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급작스럽게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 예언하셨고요.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해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체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케 하셨고 때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카메라와 우리의 카메라의 차이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노예로서의 삶이 또 죄의 습관이 배어있는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정리가 되지 않는 삶, 애매한 상태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서 야, 이게 나쁘다 그럴 텐데요. 당연한 거예요. 다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뭘 회복해야 될지가 주어지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태초에.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시작은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보다 더 강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구나.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정체성이 풀어지고 다시 점검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한 선입견이 뭐냐면 천지 창조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게 맞죠. 창조의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렇게만 넘기기에는요, 그들의 삶의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천지 창조로만 이해하면, 물론 3주 후에는 창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만 이해하면, 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창조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니?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지금까지 노예의 삶은 꽤 오래 살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인생이 다가 아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창조만큼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록 세상이 창조될 때 나는 거기 없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계셨나요? 손 드시는 분들은 안수기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욥도 그래서 혼나잖아요. 막. 태초에 없었어요. 우리 창조할 때. 아담도 없었죠. 그런데 나의 인생에는 태초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태초가 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탁 착상될 때, 내가 이 세상에 처음 발현될 때 그 태초, 우리의 인식에는 그것이 in the beginning이에요. 태초. 우리의 삶도 그냥 부모님이 만나서 자연 발생된 인생이 아닙니다. 태초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태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는 다른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내가 애굽의 노예라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메시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요, 내 정서와 내 내면과 나의 삶에는요, 그 메시지가 도달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아들만 원하는 집에서 태어난 넷째 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들 옷을 입었고요, 머리도 짧게 잘랐어요. 그의 인생의 태초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너는 환영받지 못한다. 너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삶의 태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가 심겨져 있는 거죠. 늘 무시당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시작점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 또 그래요. 목사님, 늘 저희 엄마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이 웬 술이에요? 술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니네 아빠를 안 만났다고. 그분의 인생의 시작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술에 의한 우발적인 탄생이죠. 또 어떤 분들은 살아오면서
힘든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돌보지 않을 거면, 이렇게 나를 책임지지 않을 거면 나를 왜 낳았어?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태초에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뭘 하고 싶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뭘 해도 자신의 인생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과거의 하나님의 창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에는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이미 나는 설계가 돼 있어. 우리가 느끼기에 그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결정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창세 전에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분의 눈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라는 이 피지컬한 공간 속에 순서를 따라 그냥 발현된 것 뿐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거나 이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아무리 명분이 오라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마음 안에 품고 계셨어요. 설령 그게 술 때문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우연히 시작된 인생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쌍둥이도요, 하나님은 따로따로 보세요. 네가 하성이냐 하진이냐 구별 못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보세요. 오늘 이 태초회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는 너의 인생의 시작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시작에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은 천지 창조의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죠. 이 메시지는 반대로도 적용이 돼요. 어렸을 때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자라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 저희 교회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들은 동의 안 할 겁니다. 난 불행해. 제가 가진 장난감이 없으니까 불행해. 근데 우리가 자라날 때랑 비교하면 이거 진짜 꼰대 같은 소리인데, 그죠? 그죠? 아무튼 네. 우리가 자라날 때랑 비교하면 저희 아들들은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빠가 있잖아. 잠만 자서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정말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가정적이고요. 심지어 최저임금제 때문에 야근을 못해 이제. 그러니까 아빠들이 그냥 일찍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저희 교회도 막 다들 아빠들 막 아기띠 막 하고 뒤에 있고 지금도 막 저기 보면은 그렇게 계시는데 가정적인 아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면 아이들한테 화도 안 내고 웬만하면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이전보다 사회가 가정의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다니까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축복받은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상처도 적고 고난도 적고요. 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땡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행복하냐.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도 아이들의 삶의 시작에 하나님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구김살도 없어 보이는 것 같죠.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청소년들과 예배하면서 깨달았어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직면 포인트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문제는요, 상처받은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자존감을 빙자한 자기애가 너무 강해졌어요. 상처 없대. 예배드 여러분, 안 울어. 근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 이두저도 아니야. 왜 그럴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복음이 오기 전에 사랑이 오니까요, 자기애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자존감과 자기애는 정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도 자존감이란 말을 막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사 가도 그런 말 쓰죠. 요즘 내가 일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졌어. 요즘 내가 좀 자존감이 떨어졌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자존감이 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상처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고 긍정적이면 자존감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자존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가 그 내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중에 하나가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성경의 목표는요, 우리를 자존감 높은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려면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전적인 직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그걸 계속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의 한가운데 이 절망이 나오고 나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 거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죄인됨을 깊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배부름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게 너는 죄인이 아니야가 아니라 죄인됨이 직면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내내 우리가 배웠죠. 내가 죄인 된 것을 직면하는 것도 죄 몇 가지를 그냥 우리가 까발려 놓고 너가 죄인이지가 아니라 전적인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죄인인 게 안 깨달아지니까 막 금식해. 잘하는 짓이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내가 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했으니까 죄인이지, 그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내가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 절망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거는요, 인격적인 대우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다고 생각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직면이 없이 인정만 받게 되면 자존감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애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비슷한데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자존감이 만약에 사람들이 막 격려해주고 막 그래서 좋아지는 거라면 저는 교회 안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요, 그냥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말들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문학 강의하면서 재밌게 해주고, 감정만 좀 끌어올려주고. 그런데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이 설교 때 개그도 안 하고 말씀만 전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웃기다 그래서 왔는데 실망했다고 막 그런. 상처받아요, 제가 그런 말들. 그래도 개그 계속 안 할 겁니다, 웬만하면. 왜요? 저의 그런 부분도 하나님 나라 영업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조금 더 구김살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좀 더 밝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 그 행복이 자기의 죄성과 버무려지기 시작하면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애로 가는 게 문제죠. 나는 사랑받아야 돼. 원래 그런 존재야. 그래서 원하는 건 언제나 얻을 수 있어. 커서도. 어디 가든지 사랑받지 못하면 화를 내. 힘들어해.
자기 애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우선인 겁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명백한 죄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애를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은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애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직면할 때 절망이 옵니다. 상처 가운데 절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기 애를 가지고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훈육이 필요해요. 나는 너무 힘들게 자라서 우리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쁘죠? 나 다 닮았죠? 그런데도요, 죄송한데 죄인이에요. 애들은 더 이기적이에요.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계속 혼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안에 그런 죄성이 있으면 가르쳐야 돼요. 나는 우리 애가 기 죽는 거 싫어. 기 죽이셔야 돼요. 꺾으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 아이들 망치는 길입니다.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죄성이 보이면 대화 중에도 멈추고, 때로는 직면이 필요해요. 크고 작은 직면들이. 필요한 거 다 사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 없죠, 여기. 다 사주면 안 돼요. 소중한 줄도 몰라요. 목표는 애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자기 애를 강화시키면서 키운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밝고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과 자기애의 가장 큰 기준점이 있어요. 이게 되면 자존감이고 이게 안 되면 자기애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까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똑같이 밝고 젠틀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안에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 돼요. 그냥 저절로. 성령의 능력이니까. 근데 자기 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깊은 죄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낸다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인정이 없어도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가 회복된 진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애에 갇히게 되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은요, 건강한 시민이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성품은 캐릭터가 아니고요, 열매예요. 동의하십니까? 자기 부인과 성령의 열매가 성경적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싸워야 되는 대상은 이런 어둠이다. 목사님 저 상처 없어요. 집에 갈래요. 신앙생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뭐든지 하다가 힘들면 안 해버려. 그냥 자기 편한 쪽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애쓰면서 하지 않아요. 직면이 안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해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지난주 한 목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젊은 부부 목장인데요, 뭐 굳이 어떤 목장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주로 형제들이 눈물의 은사를 받은 목장인데 전 잘 모르겠는데 아시나 봐요. 한 젊은 아빠가 이제
메시지를 듣고 나서 목장에서 이제 삶을 나누다가 최근 10몇 년 동안 자기가 나누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쭉 나누는 시간이 이제 갑작스럽게 주어진 거죠. 이 형제도 이제 그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참 순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고 싶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대학원이나 그 삶들은 너무 이제 경쟁하고 속여야 되고 그죠? 그런 삶이 주어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충분히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는 것이 필요했는데 또 그건 또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생존을 위해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10분 정도 걸린 고백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게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그걸 한 10분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울려고 애를 되게 썼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가 이분도 이제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주님 환자가 됐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먼저 터진 거예요. 이제 그 형제 이야기를 듣다가 긍휼함이 확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니까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통곡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형제가 먼저 울면서 하는 고백이 전 이것 때문에 이 예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고서 나 이거 너무 싫은데 나 이게 너무 싫은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 주시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긍휼한 마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주시냐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그 형제 우니까 또 이제 나누던 형제도 울고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회가 됐어요. 기도회가. 그래서 이 형제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다 울고 회복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은 이런 겁니다. 막 고행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나를 괴롭혀서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육은 영으로밖에 못 이겨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다른 영혼에게 1도 관심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그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준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없었을 거예요. 그 아빠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펑펑 울면서 우리가 이 형제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막.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인격의 한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마음을 실제로 받아내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와서 나의 한계를 넘어내는 거. 누가 봐도 내 한계가 넘어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게 분명해요. 내 본성을 넘어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뼛속까지 내가 가망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직면과 자기 부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애가 강하게 되면 이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그 한 성령의 학교라는 내적 치유 2주짜리 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만났던 형제가 떠올랐습니다. 이 형제는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예요. 근데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런 형제. 상처가 1도 없어. 와, 놀랍더라고요. 보통 그 수련회는 상처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상처, 뭐 왕따 당한 거, 뭐 자기 혼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얘기를. 근데 그 형제는 나눌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아빠가 너무 좋은 분이고 일단 부자, 돈도 많고 아빠가 어렸을 때 잘 놀아줬고 너무 사랑해줬고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엄마도 참 좋아요. 이 형제는 다들 막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는 막 너무 힘든 거야. 이 상황이 상처야. 왜냐면 나눌 게 없잖아. 나는 미쳐버리겠는 거야. 나는 나눌 게 없다고 막 해서 우리는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없어. 2주 내내 버티다가 결국은 없는 걸로. 너 왜 왔냐? 이러면서 상처가 없고 힘든 게 없으니까요, 기도도 오래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형제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상처가 아니고요, 자기애였어. 자기애. 그러면 너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야. 그럼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애. 자기. 상처를 직면할 게 아니라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를 봐야 돼요.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망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로 애쓰는 그런 거 말고 당연히 그건 은혜죠.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자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애써야 되냐?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좋은 게 아니죠. 맞습니까?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형제의 문제는 뭐였냐면 상처보다 자기 애가 강한 게 문제였죠. 근데 그 부분이 진변이 안 되고 나갔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본인은 자존감이 좋다고만 계속 얘기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불쌍하대 막. 뭘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됐다 하는 수준에 가서 우리가 된 거죠. 내가 여기서 그만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제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 자기 애와 자기 의에 대한 측면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더더군다나. 제가 가서 막 제가 힘들었던 얘기 해주면요, 청소년들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요. 목사님 힘들었겠다. 기도해드릴게요. 막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막 그래요. 짜증나게.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애와 자기의 문제인 거죠. 오히려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은 빨리 깨달아요. 아,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부모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상대적으로 쉬워. 상처가 많으면. 그런데 자기 애가 강하게 되면 자기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 막 섞여 있어. 그러면서도 영원하지 않을 다른 것들이 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돈, 내가 신뢰할 만한 가족, 사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그런 누림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때로는 실패가 축복이에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그걸 막고 있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사람이 사람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곳이에요. 교회가요, 사람이 사람을 채우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처세와 정치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교회 하라 그러면은 안 할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교회지. 사람으로 가득 찬 게 어떻게 교회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맨날 보는 게 그건데 교회까지 또 그걸 보라고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되었든지 간에 나의 삶의 그 태초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아니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다루어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진도를 태초에까지밖에 못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이까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태초회가 안 되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그 태초의 근거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성령께서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반응하셔야 돼요. 내 삶의 상처 위에 내 삶을 세워왔다? 여러분, 지금 무너뜨리시지 않으면 그 상처의 위에 세워진 집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깨달았을 때 허무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위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우상 위에 내가 집을 세워왔다면요,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돈, 내가 의지했던 사람, 가족, 성공 계획, 나의 실력, 그것이 무너지는 날 나의 삶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시작점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태초에 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판단하는 거 말고, 나오세요 사장님. 네. 우리의 태초의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기초를 보여주시고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나의 신앙도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오늘도 점심에 밥을 먹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저의 삶에 누가 봐도 이거는 법적으로 고소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그 저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셨어요. 누가 봐도 그분 잘못한 거거든요. 거기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 남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아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분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그냥 살아가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은 보니까요, 아직 등록도 못하신 새가족분들이 교육받고 계시는데 전부 다 금요 집회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요, 남편이 평생을 예배는 주일에 한 번 간다, 이 원칙을 가지고 계셨는데 금요 집회 오셨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강해는요, 삶의 즐거움이나 인문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 지금도 너의 인생은 내 안에 있다. 네가 암흑기라고 느꼈던 그 400년의 노예 기간도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진리가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